이 밤에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불, 성령의 응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할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 선교를 위해 가고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선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바다에서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요. 그 풍랑은 강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답답하고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사방이 깜깜했다는 거죠. 그래서 27장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말씀합니다. 풍랑이 처음에 시작됐는데 수일이 지났는데도 풍랑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하루 정도 풍랑이 왔다가 바로 사라지면 그러면 그래도 견딜만 하잖아요. 이 정도면 내가 좀 참고 통과하면 오히려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 거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 고난은 나에게 약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풍랑이 어찌나 강했는지 수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한 풍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원들과 로마 군인들이 보인 반응이 있어요. 풍랑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항해 기술, 또 군사훈련을 받아오면서 준비했던, 훈련했던 그 모든 강인한 정신력, 체력, 조직력,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애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반응은 구조조정을 합니다. 애를 써도 안 되니까 배에 있는 기구들을 다 정리합니다. 배가 항해를 하려면 기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구들을 풀어서 바다에 다 던지는 거예요.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내려면 기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워낙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기계까지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기계는 남겨놓고 있어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잖아요. 배의 기구들은 남겨놓고 있어야 풍랑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으면 노를 저어서 그 풍랑을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항해의 기술로 뚫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워낙 그 풍랑이 계속해서 몰아닥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배의 그 기계들, 기구들도 보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의 무게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리할 수 없는 것들을 정리합니다. 27장 18절 19절 말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심히 애쓰지요?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말씀합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삶을 보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풍랑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나 다 그러한 바람과 겨루어야 되고 바람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감 있게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속도를 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속도를 낼 수 없는 그러한 풍랑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애를 써봅니다. 내 삶의 다이어트를 합니다. 이전에는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절대 이것은 정리 못한다 하던 것들도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 때문입니다. 생명이 배의 기구들이라든지 내 행복을 위해서는 이것은 절대 못 놓는다, 그것보다 더 우선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정리할 수 없는 것들을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선원들이 배의 기구들을 자기 손으로 풀어가지고 바다에 던질 때에, 그렇게 정리를 할 때에 선원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구조조정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 나흘이 지나도록 그 풍랑은 멈추지 않아요. 그 풍랑 앞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뭘 붙잡을 게 없어요. 내 힘이 다 빠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안심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과 선원들과 배 위에 타 있는 사람들이 삽니다. 배가 자초합니다. 암초에 걸립니다. 모래톱에서 부서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언약의 능력입니다. 언약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언약 안에 있을 때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언약 안에 있을 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그 배 위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임했어요. 그들이 살았습니다. 말씀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구속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의 뿌리를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깊이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의 뿌리, 여러분의 미래의 뿌리, 미래 전망, 여러 가지 것들의 뿌리를 오직 언약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엉뚱한 데 뿌리 내리지 마세요. 썩은 물에 뿌리를 내리지 말아요. 살아있는 물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잔디를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잔디가 뿌리를 잘 내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위에서 밟고 다녀도 그 잔디는 삽니다. 살아요. 어느 공원 같은 데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어찌나 밟았는지 아주 땅이 번들번들합니다. 그런데도 그 위에 뿌리를 잘 내린 잔디들은 살아있어요. 풀이 그렇게 밟히고 그렇게 됐는데도 뿌리가 잘 내려 있으니까 그 잔디는 또 푸릇푸릇 싹을 내린 것입니다. 뿌리가 땅에 잘 내려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사랑으로 오직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 내 영혼의 뿌리를 잘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길이 있습니다. 삽니다. 주님이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믿음이 능력인가? 믿음만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임재한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예수님께 내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 영혼의 뿌리는 예수님께 깊이 잘 내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사랑이 있죠?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요. 당신 안에 사랑이 있죠? 혹시 사랑이 없는 분 계시나요? 정말 사랑이 없다면 그것만큼 심각한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선물, 사랑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방향이 돈과 명예와 세상만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뿌리가 사랑을 통하여 뿌리가 깊이 내리게 되는 것인데, 내가 세상만을 사랑하니까 내 영혼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지게 되나요? 세상에만 내려지는 거예요. 그에게는 언약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내 자아만을 향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영혼이 뿌리를 말씀에 내리는 거예요. 생명에 내리는 거예요. 썩은 물에 내리지 않고 살아있는 물에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가정은 무엇입니까? 가정에는 다 뿌리가 있거든요. 그 가정의 뿌리를 썩은 물에 내리지 않고 살아있는 물 예수님께 내리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이 예수님을 향할 때 그 길이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께서는 풍랑 중에서도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소중히 여겼습니다.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사랑은 뭐예요? 마음을 연다는 거잖아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과 선원들,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았습니다. 말씀이 살렸습니다. 말씀이 그들을 풍랑에서 구조한 것입니다. 애를 써도 안 됐습니다. 삶의 다이어트를 해도 안 됐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린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그때 날씨가 좋지 않았어요. 비가 오고 날이 추웠습니다. 풍랑을 지금 뚫고 왔는데 날이라도 좋아야죠. 그런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날이 추워요. 겨울에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는 또 살 수가 없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예비해 놓은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만남의 축복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섬에 내렸을 때 섬의 원주민들과 만납니다.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과 그들을 불을 피워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들을 잘 맞이해요. 그 말씀이 2절이죠.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만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내 레이더 돌린다고 하죠. 내 레이더, 그 범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언약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불을 피워 몸을 녹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께서 불에 몸을 녹이면서 나무 한 묶음을 들어서 그 불에 넣어요. 불을 좀 더 이렇게 따뜻하게 하려고 하신 거죠. 또 원주민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일하면서 도와주니까 또 가만히 앉아있기만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좀 풀리니까 나도 좀 그 일을 거두어야지 해서 아마 그 나무들을 같이 이렇게 손으로 이제 모아가지고 불에다 이렇게 넣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 안에 독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 독사에 물렸어요. 손이 물립니다. 원주민들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독사인지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사도 바울은 이제 죽는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인과응보 이 정도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가치들이, 복음의 가치가 없는 거죠. 나쁜 놈은 죽고 좋은 놈은 산다. 옳고 그름을 딱 나눠가지고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이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뭔가 저 사람 나쁜 일 했구나, 그러니까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되었다. 저는 죽는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독사를 불에 떨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독사에게 물린 사도 바울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 독사를 영적으로 사단으로 비유를 한다면 정말 사단이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상함이 없도록 지켜주신 거죠. 이 모습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어요. 하나님께서 장대에 매단 놋뱀을 올리고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장대에 매단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예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라보는 자들은 해독이 되었습니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 상황에서 장대에 높이 매달린 것을 보라고 하느냐고, 이게 무슨 능력이 있냐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우리를 놀리는 거냐고, 뭐라도 좀 약초라도 좀 붙여주든지 뭐라도 좀 먹여주면서 뭐 좀 회복되라고 하면 좀 그럴싸하겠지만 붙여주는 약초도 없고 그냥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보라고만 하니 이게 무슨 능력이 있냐고, 그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언약 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안에 들어간 이들, 주님을 바라본 이들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열병을 치유하십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일어나서 입 딱 씻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만나지를 않습니다.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전염으로 여겼습니다. 나병 환자는 만나지를 않았어요.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만나십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께 자신의 아픔을 맡깁니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 주님께 맡기는 자의 주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픈 거 계속 혼자 가지고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혼자만 어떻게든지 풀어보려고 혼자만 애쓰고 있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몸이 어디 아파도 그거 그냥 나 혼자 그냥 끙끙거리는 게 아니라 의사에게 가서 보여주면 쉽게 낫는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아픔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거 나 혼자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세월을 다 보내는 것, 세월을 아껴야 하는 거죠.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중풍병자를 만납니다. 그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침상채 메고 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 치유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니라 말씀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언제까지 거기에 앉아 있을 거냐? 혼자 있을 때는 앉아 있어도 되지만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니 일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가 일어났습니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리저리 애를 썼습니다.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회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의 능력이 그에게 나갔어요. 주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와서 예수님의 몸을 만졌거든요. 예수님의 몸을 밀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자가 100명도 넘겠죠. 100명이 뭡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속으로 예수님, 지금까지 예수님 옷자락에 손댄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걸 물으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나 주님은 믿음으로 내 옷에 옷자락을 만진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만진 사람.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그 갈망, 그 간절함, 그 마음으로 만진 거예요. 그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상함을 다 지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안 아픈 사람 없어요. 몸만 볼 수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마음으로, 관계로, 몸도 그렇고 얘기하다 보면 안 아픈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정말 안 아픈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그 아픔을 때를 못 느끼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 새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사람들 많은 데서 넘어지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부끄러워가지고. 더구나 여자가 예쁘게 옷 입고 좋은 차에서 이렇게 내리면서 탁 내리는데 그래도 탁 넘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막 보면 그때는 하나도 안 아파요. 그게 상처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상처보다 부끄러운 게 더 크니까 아픔을 못 느끼는 거래요. 그 부끄러운 게 너무 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생존의 문제가 너무 커요. 지금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너무 크니까 안 아픈 게 아니라 이곳저곳 많이 아픈데 아픈 것을 느낄 새도 없이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실제 보면 안 아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분을 만지십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치유의 사건만 보면 안 되고 치유의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꾸 치유의 사건, 그 겉모양만 보면 세상에서도 치유는 일어나잖아요. 병원에 가서도 치유는 일어나잖아요. 또 어느 건강원에서도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또 음식요법을 잘하면 또 치유도 일어나잖아요. 어떤 때는 좀 운동을 꾸준히 하면 또 몸에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치유의 내용 중에 예수님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치유의 방향이 달라져요. 치유의 방향이 어디로 빠지느냐? 하나님을 떠나는 쪽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오히려 이런 치유가 일어나는데 오히려 그것을 이제 더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의 내용을 보지 않고 치유의 사건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은 병원에서 약을 먹고 치유함을 받았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운동을 해서 몸이 튼튼해졌어요.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때 치유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근데 치유의 사건만 생각하면 예수님 없이 치유가 그러한 사건이 나에게 올 때 이제는 하나님이 뒤로예요. 하나님이 둘째예요. 예배 안 드리고 내 몸 관리하고 다니는 것이 오히려 그게 나한테 더 유익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좋은 거 먹으러 다니는 것이 그것이 나한테 더 나를 회복시키는 거고 나를 더 유익하게 해주는 거다. 치유의 내용을 보지 않고 사건, 겉모양만 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내용을 봐야 돼요.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문둥병자의 치유,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그 병자의 치유, 중풍병자의 치유, 그 모든 이들의 치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이것에 눈이 열릴 때 언약 안에서의 치유가 나에게 놀라운 기적이 되고 이 치유의 기적의 말씀이 구속사로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로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치유의 성경의 치유의 내용은 말씀의 터치가 있습니다. 성령의 터치가 있습니다. 그것에 초점을 두세요. 그래서 이 밤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터치, 살아계신 성령님의 터치,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불의 터치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것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곳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치유의 방향이 분명해져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치유의 기적은 반드시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를 향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치유는 여기가 용하다고 이게 용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사람들을 속이는 데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멜리데 섬에 있는 이들이 구원받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복을 바라보며 멜리데 섬의 지도자인 보블이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맞이해요. 그때 보블이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립니다. 사도 바울께서 찾아가서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안수했습니까? 안수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고친 겁니까? 아니죠. 치유의 사건만 보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안수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고친 거예요. 여기에서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주들이 나오는 거예요. 치유의 사건만 보니까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안수해서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치유의 사건만 볼 때는 목사가 그 사람을 회복시킨 거죠. 그러나 치유의 내용의 눈이 열린 사람은 목사가 한 게 아니라, 안수는 사도 바울께서 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터치가 임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터치가 임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의, 영혼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방향이 그렇게 나아가게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정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치유의 내용이 예수님임을 분명히 알고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세요. 우리의 가정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영혼 구원인지, 그러면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멜리데스에서 사도 바울은 3달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일어났던 치유의 기적의 방향은 로마로 향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나가는 또 다른 영적 힘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치유의 사건만 보지 말고 치유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치유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 전도입니다. 이 사명으로 살면, 이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는 주님이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살려주십니다. 그 사명을 다 마치기까지 주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이 다 끝나면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세상은 약하면 약하다고 그것이 약점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는 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강함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능력, 예수 어린 양 치유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치유의 이름, 예수
양 능력의 이름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린 양 능력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응답의 이름 예수 어린 응답의 이름 응답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치유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치유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치유의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치유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회복의 사건만 집중하지 말고 치유의 사건만 집중하지 말고 회복의 내용, 치유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 안에는 성령의 터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터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의 손에 터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 위에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회개 기도와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의 터치, 성령의 터치로 일어나는 치유의 은혜를 주님 제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만져주소서. 주님 만져주소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내가 너와 지금까지 함께 한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치유의 방향은 영혼 구원에 있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교회에 새 가족에 등록하고 잘 정착하게 하소서. 기도 제목 붙잡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채울 수 없네.
것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성령의 터치가 있게 하소서.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방울의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생명의 터치, 말씀의 터치, 소망의 터치, 성령의 터치를 일어나는 주의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보혈 보혈을 실어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부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세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심령 가운데 흐르게 하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며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바라봅니다.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계속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습니다. 예수 사람, 예수 가정, 예수 원주, 예수 한국, 예수 열방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정의 부흥을 주셔서 가정과 가문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중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국이 최근 몇 달 동안 기독교 서적을 판매하거나 이제는 찬송가도 출판하는 서점이나 인쇄소가 있으면 강제 폐쇄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찬송가나 기독교 서적을 구입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추적해서 그 사람을 추적한다고 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부의 핍박 속에서도 중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소서, 전하게 하소서. 그때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그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 사랑, 예수 가정, 예수 원주, 예수 하늘, 예수 열방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내 인생을 주님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나의 인생을 예수 사람, 예수 가정, 예수 원주, 예수 하나님, 예수 열방을 위하여 주님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은사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사용하소서. 주님 사용하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비전을 위하여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긴다고 그렇게 한 번도 고백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때 주님께서 이 비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힘과 감사를 주님께서 부어주시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때를 따라 돕는 만남의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은혜로 인도하신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구속의 역사에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정의 부흥을 더욱더 갈망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정의 부흥을 갈망합니다. 예수 동행 가정의 부흥을 부어주옵소서. 가정 안에 부흥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가정과 가문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영에 하나님 아버지 그릇들이 다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문의 어두운 것들이 그 그릇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여 다 끊어지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께서는 실은 십자가 부활의 그 영광 소망으로 가문이 일어서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주의 영광 주에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국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중국 정부의 핍박과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서적을 판매하기만 해도 찬송가를 출판하기만 해도 서점과 임세서를 강제 폐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서 징역에 감옥에 가두고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족들 마지막 때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족들 성도들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망하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아버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이 있었기에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지키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그 은혜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박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말씀을 담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거침없이 전하게 하소서.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거침없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전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산주의 그 사회주의 그 사상에 하나님 아버지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시고 그때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땅 끝까지 온 열방을 주님의 복음에 전하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회복이 있습니다. 신비입니다. 초월입니다. 그 초월과 신비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 치유의 사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신비주의에 빠지지도 않고 그 놀라운 초월의 주님의 역사 가운데 있어도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신 정말 복 있는 하루하루임을 알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속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지금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우리를 이미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더욱더 감사로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감사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인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너의 영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때처럼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는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성 길가의 장미꽃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화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감사신앙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보호하여 주소서. 일터를 축복하여 주소서. 아픈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올려드리세요.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세요.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백성들이 어렵습니다.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때 그냥 인간적으로 애만 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신앙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죄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구원의 삼아주신, 구원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우리 앞에 풍성한 감사가 있게 하소서. 그때 감사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보호하소서. 마음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개인의